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요즘 부모를 집에서 모신다고 하면 천사니 효부니 효자니 상을 받아야 하고 또 나라에서도 상을 줘야 된다 하며 칭찬이 일색입니다. 아주 자자하죠. 그런데 좀 씁쓸한 것은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님을 섬기는데 과연 효자, 효부, 천사 이렇게 이런 칭찬과 상을 과연 받을 만한 것인가? 과거에는 집집마다 어느 집이든 노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마땅히 그 늙은 부모를 모셔왔지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고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로 되면서 각자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는 것이지요. 물론 늙고 병든 부모님을 모시기에는 먹고 살아야 하고 자식들도 키워야 하고 또 자신의 여가도 즐겨야 하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자신은 늙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늙을 사람 있어요? 안 늙어요? 저도 20대 때는 그랬죠. 20, 30대는 평생 안 늙을 것처럼 머리도 검고 흰머리도 안 나고 저도 20대에는 그랬어요. 전혀 나이와 상관없는 늙이라는 단어, 노이란 단어는 나하고도 너무도 멀고 먼 그런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늙습니다. 노인이 되고 나이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4월 초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700개의 알약을 먹은 후 산송장이 되어 돌아온 엄마. 이런 제목으로 뉴스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었대요. 계산 빠르신 분 언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5천여 개, 어마어마하죠? 전국에 5천여 개의 수용인원 20만 명이 이르는 노인 요양원이 있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 성미화 씨, 그 뉴스에 보면 가명으로 되어 있어요. 본명은 아니에요. 이 성미화 씨는 70세 어머니 고금자 씨래요. 이건 본명이에요. 그 고금자 씨 어머니를 혼자 살고 힘들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요양원에 모셨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조금 그 행동장애였었지만 그게 큰 장애가 아니고 약간의 장애였었는데 요양원에서 그 화학적 억제 약물을 좀 이렇게 먹이다 띄우다 하는데 계속 먹인 거예요. 대략 1년간을 약을 먹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몸집이 이게 좋아도 다 바르고 밖에 이 몸 걷지도 못하고 완전 산송장에 누워서 숨만 쉬는 거. 이것을 딸이 보고 가서 놀래가지고 자신이 요양원에 맡긴 걸 크게 후회하고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그런데 이런 노인들의 행동 장애를 제하기 위해서 진정 효과를 가진 이 약물, 이걸 근데 모든 요양병원들이 대략 한 17%의 이 약물을 부적절하게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주다가 안 줘도 되는데 계속 투약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병원도 요양원도 감독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뉴스예요. 제가 지금 요약해서 얘기하지만. 물론 생활고로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보낸 이 성묘아 씨는 자신을 원망하며 어머니를 모셔와서 6개월 정도 집에 있으니까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전반적인 문제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젊은이들이 잠시 후에 분명히 나도 늙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다르겠지. 다를 겁니다. 아마 더 좋은 시설 좋은 요양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설은 좋아지겠죠. 왜 그럴까요? 개인주의, 핵가족, 그리고 자기들만의 시간. 참.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제 5계명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강조한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다 부모님이 다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맞나요? 물론 저희가 부모님이 집에 계셔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동을 억제할 수 없으니까 모셔놓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어떻게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모셔놓고 자주 찾아뵙기는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주 찾아뵙지도 않아요. 제가 2년 이상을 매주마다 갔다고 했잖아요. 요양병원을. 눈으로 다 봐서 알아요. 매주.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삶을 위해 자신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거죠. 믿질 않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싫고 이건 관계없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가 부모를 섬기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무슨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결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3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모 자식 관계, 자식과 부모 관계, 그리고 요즘 말로 직원과 오너 관계. 이 3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회 살아가며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관계는 필연적이에요. 일을 하려면 반드시 그런 관계가 있고 내가 오너든지 상대방이 직원이든지 내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이것은 결코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관계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계는 부모, 순종과 공경, 즉 자식과 부모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왜? 옳은 거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게 옳다는 겁니다. 좋다는 것과 옳다는 것과
저는 잠언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인들은 좋은 거냐 옳은 거냐, 그러면은 좋은 것보다 옳은 것이 우선이고, 옳은 건데 좋은 걸 때 내가 취해야지, 좋다고 근데 옳지 않다, 그건 내가 취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있어도, 아무리 나에게 무엇이 어쩐다 해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죠? 일단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싫으면 안 해요. 그러면 문제는 벌어지죠. 부모님을 섬기고 모시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거니까. 옳은 거니까.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경유의 계명이라면, 바로 5번째부터는 사람에 관해서 제일 처음 바로 그 부모님에 대한 바로 계명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함으로부터의 모든 관계를 한 것이 10계명의 후반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 가지의 관계성이 나십니다. 거기에서 사회의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이웃에 탐내거나 거짓 증거하는 것이나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사람이 나머지 5계명을 안 지키겠습니까?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되 우상을 섬기겠어요? 하늘 만물이 여기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말로 주일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가.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천륜이라고 말하지만 그 천자는 하늘 천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는 겁니다. 자, 이 부모 자식 관계. 그래서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식이 부모의 썰에서 성장한 것을 잊고 살아갈 때 문제는 벌어집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쩍을 잊으면 어떻게 되죠? 저 혼자 개구리 된 걸로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개구리는 어떻게 됩니까? 알을 낳아서 그것이 성장해서 꼬리가 생기고 떨어지고 개구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이 어디서 나왔어요? 개구리 뱃속에서 나왔겠죠.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와 자식과 부모 관계에 있어서 자식들은 잠언에 있는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경이라는 건 경홀히, 함부로라는 뜻이에요. 네? 부모님에게 우리가 함부로면 안 돼요. 함부로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함부로라는 것은 내가 자식이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나는 막 내 맘대로 된다.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할 짓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친밀하고 다정하고 지내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즉 세상 말로 버릇없이, 그냥 이게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인지 모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언행심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믿는 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앙인의 부모 공경은 부모에 대해 어떤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공경이라는 말은 그가 어떤 부모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세상은 여러 가지 따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모냐 저것도 부모냐 이렇게 말하지만 부모는 부모예요. 낳아줬으니까 내가 자식으로서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효도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걸 추월한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부모를 욕하고 싶고 부모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하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인 것만큼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된다는 것은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영생으로 받게 되고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물질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데 물질의 복도 누리고요, 건강도 누리고요, 장수의 복도 누리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될 때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는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관계입니다. 현대는 자녀의 교육도 그리고 부모의 공경도 모두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육,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교육, 또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이루려는 대리만족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전에 못했어. 내가 꼭 하고 싶었어. 내가 그놈의 가난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자식에게 이루려는 부모도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은 부모들의 뜻대로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어린아이에게. 자녀라는 건 적어도 8세 이전을 말합니다. 물론 요즘은 13세까지 말할 수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주민등록 나오기 이전까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왜보다 자식이니까. 잠언 6장 22절에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식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길. 그건 뭘까요? 마땅히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해야죠. 이 말은 하나님처럼 경외하란 말 아니라 공경과 순종을 말하는 거죠. 부모를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르죠? 우리와는 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 이웃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다 공경과 순종이 함께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을 받았고 그대로 순종하였다면 자신의 부모가 늙어도 공경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늙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내비두지 마세요. 절대 안 합니다. 나는 못 봤어요. 그냥 기본은 해요. 기본.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안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멋이 있네 없네 그래요. 안 가르치고 뭐가 있네 하면 안 돼요. 가르치고 나누면 뭐가 있네 없네 할 수 있겠죠. 말을 안 들으니까. 하지만 가르치지 않고 요구하는 건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래서 늙어서도 그를 떠나지 않게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 8까지 간다는 말은 어렸을 때 그런 배움이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3살째 신앙이 80대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3살 넘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겠죠.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입니다. 내가 믿었을 때부터. 자녀 교육. 정말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양육 그리고 또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늙었을 때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지 않는 건 본인이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관계는 일꾼과 주인인데요. 직원과 오너입니다. 과거 일꾼과 주인은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죠? 이 성경 시대에는 다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중관계라고 했어요. 즉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한 건데요. 이것은 일의 주관자와 하는 자를 말했던 것입니다. 즉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때문에 이것은 인권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사회에 있는 약자들 보호하되 자신의 위치에서 주인을 잘 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며 종으로서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종이라고 함부로 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주인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오너거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러면 종들만 그리스도께 하듯 하냐? 이와 같이 종들이 아니라 누구들도? 주인들도, 상전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그리스도께 하듯 일하는 사람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들도 이와 같이 하고 위협하지 말라. 여기서 위협하지 말라는 요즘 말로 갑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겁줘가지고 일 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현대지 요즘 말로 유행하는 말하면 갑질이에요. 옛날에는 뭐 갑질이 아니라 제왕이죠. 주인이 자기 맘대로. 성경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그런 걸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 안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오너들이 그렇게 함부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직원들로 해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그리스도께 하듯. 그러면 누가? 우리 인간의 최고의 상전인 주인이신 오너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다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는 남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신 거예요. 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오너다. 그러면 내가 이 종업원들에게, 직원들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것이 주인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요즘 그렇게 했다가 아마 현대 교회 대단히 속에 숫자 많은 교회에서는 아마 예배당 안 나올 겁니다. 다 큰일 나죠. 왜냐? 거기 갑질하는 회장들 많이 있으니까. 기독교인 오너들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위협적으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약점 잡아서 겸허의 수단 부려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사람은 각자 위치, 내가 부모냐, 자식이냐, 오너냐, 직원이냐, 거기 어느 위치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위치에서 내가 어떤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일을 할 때 사람에게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높고 높으신 상전이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 또 자녀의 믿음으로 양육, 남의 일을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라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공경은 순종이 있어야죠. 순종이 없이 그냥 하는 공경은 형식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편리대로 살면 되죠.
다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상 좋은 방법 갖고 다 가르치고 교육시켜봐요. 뭐가 되냐? 그냥 사람 돼요. 그냥 일반. 네. 하나님을 섬기게 돼. 네.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 게 뭐냐? 부모를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이 부모를 잘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를 섬겨야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는 안 섬길 수가 없어요. 공경하지 않을 수. 왜냐? 이 땅의 부모님은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분을 통해서 우리는 나왔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그분들 우리를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양육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아무리 교육 방법이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을 대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현대인들은 우리 부모 나를 왜 이렇게 가르쳤니? 그건 아주 불효자예요. 그 부모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에서 자식을 내 자식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굶기지 않고 죽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자식들은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은 못 되기를 바라겠어요. 다 잘 되길 바라고 좋은 것 좋은 집에서 다 살기고 싶지만 안 되니까. 그래서 돌보지도 못하고 나쁜 짓을 하는지 좋은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커서 왜 우리는 없어지게 됐냐고. 그게 자식입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부모가 되었다면 그러지 마시고 아직 부모가 될 사람들은 자식들을 여러분이 꼭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일꾼과 주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시라든지 눈가림을 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하십시오. 주인에게 순종과 기쁜 마음으로 죽게 돼야 되다보니 그리스도께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 인정받습니다. 누가 인정해도 다 인정해요. 그리고 주인도 그와 같이 똑같아요. 갑질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니까 함부로 요즘 법적으로도 안 되지만 믿는 사람은 그런 세상법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법 무서워서 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일꾼과 주인 관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주제이시고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오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월달 이 가정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대할 때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자식인데 부모를 섬길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일을 하는 관계에서 오너든 직원이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판부터 두드려요. 무엇이든지 계산부터 해요. 그러면 옳은 것을 할 수 없어요. 이익과 좋은 걸 찾아요. 이익과 좋은 걸 찾다 보면 일도, 주인도, 직원도, 부모도, 자식관계도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든지 내가 자녀든지 내가 직원인지 오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